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미나리를 가보면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있어요. 각 부서별 때 음성 듣기라고 그래요. 음성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챕터가 인기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책 중에 많은 음성의 책이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 가지의 잘못된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매 순간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 매 순간 성경의 어떤 인물도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케이스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반찬 뭘 할까, 구체적인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으로만으로 모든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건 잘못된 태도다. 모든 뜻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만 모든 것을 문제점을 가지고 성경을 마치 주술책 재수를 보듯이 대한 태도는 성경은 결코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인도하는 주술책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물에 물 던듯 수레수를 잡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뭐 기도하냐? 걱정 말고 그냥 살아가자. 여기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쓰이는 또 하나님이 진노하는 케이스가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히브리서를 연말에 나누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여기 보니까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있어요. 이 모든 날 2절에는 이것은 바로 신약을 얘기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한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완성 시점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한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 물론 꿈, 환상, 묵시, 율법, 시가 계시로 말씀하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책 중의 책이고 구약을 집약하는 것과 같이 꽤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뭐예요? 초대교회의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디모데하고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걸 보면 디모데의 가까운 사람 혹은 누구일 것이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은 감춰버렸습니다. 저자를. 그러나 구약을 가장 정확하게 저자는 몰라도 주제만큼은 확실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뛰어난 예수님, 모든 일을 초월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것에 뛰어난 예수님, 모든 일을 초월하신 예수님. 주제만큼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장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뽑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성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짱 하고 나타나니까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이 나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초막을 하나 지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더 지읍시다.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더 입시다.
엘리야. 이 세 분의 그 황홀경에 아주 멋지게 짚시다. 너무너무 황홀해서 얘기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노하여 그 산 전체를 확 구름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허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너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엘리야가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위대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어떻게 초막셋을 지어서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냐? 피조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만이 가장 내가 알고자 하는 고상한 지식이고, 내가 석학 공부를 박학다식에서 공부해서 가말리안 문화생으로 공부했고, 내가 대단히 공부만 해도 내 모든 것을 깡그리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이 연말에 잠깐 나누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석가나 맹자나 공자 그 중에 한 분, 윤리와 도덕 군자 중에 한 분.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많지만 빨리 끝낼게요. 7가지입니다. 첫째, 답시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이 만유의 상속자라. 1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죠. 모두 다 이어받는 것, 관리 모두 다 아버지 것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보십시오. 부잣집 보면은 그 모든 재산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이어받는다. 상속자다. 만유의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답시다. 만유의 창조자 예수님. 답시다. 만유의 창조자 예수님.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음성을 들어라. 그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는데 그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주다. 창조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그는 누군가를 추적해요. 바리새인 바라본 예수님, 또 헤롯 왕이 바라본 예수님, 군중이 바라본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책이에요. 원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건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본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인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이 없이는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 창조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십시오. 우리가 핸드폰 고장 나면 만드는 공장 가면 다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버거니 엿을 다 예수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모조리 몽땅 사거리 다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은 세 번째 답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광채.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드러내지요. 7가지로.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목자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여러분 빛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는 어두운 사람은 어두움을 거쳐 넘어져도 그가 왜 넘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밤길에 다니면 깜깜하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천국에 가면 특징이 빛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전등불, 햇빛 이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런 전등불, 이런 세상에 빛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너무 어둠이 조금도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과 성막론에 보면은 어두운 색을 전혀 쓰지 않아요. 검정색을 쓴 적이 없어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이렇게만 쓰지 굉장히 하나님은 컬러풀해요. 데코레이션 아주 아름다운 무늬를 놓쳐도 검정색은 쓰질 않아요. 저도 검정가는 장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장례 때도 하얀 옷을 입을 거 그래요. 검정 옷을 성막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검정색을 전혀 쓰지 않아요. 정말 유대교의 사상 속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검정 가운을 입지 원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검정색 자체가 없어요. 검정은 어둠의 색이요 지옥의 색이라고요. 깜깜한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불평, 원망 이런 전부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밝은 거예요. 생명, 기쁨, 감사, 영생, 능력, 환희, 기쁨 얼마 천국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름다운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다. 얼마나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찬란하게 빛이 나요. 이번에 어성역을 갔는데 아니 한 100여 명 모여서 전국에서 다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왔는데 게임을 하는데 가위바위보 하고 얼른 양푼을 뒤집었어야 돼. 그러면 진 사람이 이게 딱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건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얼른 쓰는. 나는 졌다고 져가지고 이게 맞아야 돼. 그래 딱 커버하고. 그런데 그 안내하는 분이 처음 봤는데 가장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 정양식 목사라고 그랬다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내 얼굴이 빛나대. 나는 그래서 확실히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7시간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내 얼굴이 찬란하게 빛이 난 모양이다 기뻤다고요. 여러분 사람 보는데 어둡다는 말보다는 밝고 빛난 만들은 좋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납시다. 얼굴을 보아하니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시작. 얼굴을 보아하니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 빛이 필요 없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답든지 어둠이 조금도 없다겠어요.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예요. 예수님이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답시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답시다. 본체의 형상입니다. 우리 1장 3절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그 본체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오늘 때도 다 고개 숙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여러분 여기가 전기가 25,000볼트가 지나가는데 종이를 대봐요. 전기가 안 온다고. 고무줄을 대봐요. 전기가 안 온다고. 플라스틱을 대도 전기가 안 해요. 비닐을 대도 전기가 안 해요. 유리를 대도 전기가 안 온다고요. 나무를 대도 전기가 안 와요. 그러나 철사를 갖다 딱 대면 전기가 찌르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기 안에 지금 공기가 있지만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영이에요.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육신은 앉아있지만 내 영을 활용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영적인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에도 바깥 뜰이 있어요. 육체를 얘기해요. 성소를 얘기해요. 혼을 얘기해요. 지성소는 바로 영이다. 오츠만이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영혼육이. 그래서 이브리서에서도 너의 영과 혼과 육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보존되기를 원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잘못된 그 학파가 그노시스 학파예요. 영만 선하다. 하나님은 너무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니까 육체로 절대 올 수가 없다.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영은 선한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강조해요. 나 육체를 입고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분, 가장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시고 완벽한 100% 인성,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은 못 봐도 공기 보셨어요? 전파 받냐고요? 느낄 뿐이죠. 그 하나님도 내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인 하나님의 자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도마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의심하면서, 특히 빌립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14,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냐? 이건 하나님을 본, 나가 하나님이야. 자증설교입니다. 자증.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우리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교회가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윤리와 도덕 군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히브리서에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절망이 소망되고 슬픔이 기쁨되고 안 되는 것은 되어지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밝고 맑고 활기찬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물을 붙드시기는 섭리자예요. 합시다. 만물을 붙들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조만 하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하고 간섭하고 지금도 간섭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아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에게 맡겨버린 분이 아니에요. 자연의 섭리에 맡겨버리고 자연 법칙에 내동댕이 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동행하시고 늘 동행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동행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계셨다니까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갔다. 함께 섰다. 이면 함께 섭리하신 보다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바다 밖에 태풍이 일어나는데 태풍아 조용해. 참잔해져 버린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베드로가 못 잡았어요. 야, 오른편에 던져. 물고기에 찢어지도록 잡혀버린 거예요. 베드로, 나사로가 죽었대. 야, 나사로에 살아라.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 다 나와라 그러면 그 난리 나서 다 살았어.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만 살아난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은 그 신이에요. 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빠져야 되지만 예수님 물 위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잖아요. 물이 그냥 포도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화학적인 표현에 원소가 다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에 없는 걸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섭리하신 분이다. 여섯 번째, 너무나 중요해요. 답시다.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속죄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서 그 본체 영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최고의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에덴이라는 기쁨이 있을 때 눈꽃만큼도 절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게 파괴됐어요. 거기서 분리와 단절,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던 그 순간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절망이요, 아픔이요, 질병이요, 고통이요, 불평이요, 짜증이요, 모든 어둠이 열립니다. 그리고 죄악의 궁극적인 종착역, 가장 무섭죠. 사망입니다. 죽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오늘 자동차를 샀는데 내일은 더 새 것이 되고 모레는 더 새 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사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노예지고 낡은 뉴스필름처럼 퇴색하고 변질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모두 다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 죽음을 향해 가요. 저도 이제 늙어가서 거울을 보니까 옛날에는 목을 이렇게 잡아도 괜찮았는데 여기 잡으면 이게 안 들어가. 가만히 있어요. 늙어서 그래요. 늙으면 그러잖아요. 눈 밑에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주름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펴야 돼. 늙었구나 이게. 여러분 60이 넘으면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네.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다 늙어가는 거예요. 아기도 태어나서 세포가 분열하지 붙여오는 순간부터 그 아기 세포도 늙어가는 거예요. 다 늙어가. 죽음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 죽음과 어떤 젊은 사람이 싸워서 이겼나요? 죽음과 결탁해서 삿발씨름해서 이긴 자가 있나요? 이 세상에 그 의학계에서 병을 정복하지만 그 병을 정복하지만 또 다른 균이 생기고 또 다른 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인류학계, 의학계, 그 어떤 것도 죽음하고 결탁해서 이번에 우리가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요. 헤어지기가. 나도 그 길을 가야 돼. 죽음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아무도 결정 못해.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는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은 인생이란 허무하죠. 허무하죠. 다 죽음을 향해서. 오고는 세대에 죽음과 삿바씨름에서 이긴 자가 없고 죽음과 권투 싸움에서 이긴 자가 없고 어떤 젊음도 어떤 돈도 어떤 명예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자 데려와 봐요. 성인, 명연, 예술인, 창조자, 예술인, 그 누구도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100년 여기서 더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짧아져도 50년 후에 몇 명이 있겠어요? 저도 10년 후면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떠나가.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 어디서 왔냐면 죄를 했었다. 죄. 근데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뭐라 했어요? 죄를 정결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정결케. 죄를 깨끗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은 눈꽃만큼만 보혈도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보혈이 없는 예배, 보혈이 없는 기도 꽝이요. 가짜예요. 가짜. 완전 가짜예요. 속죄함이 없이 어떻게 주 앞에 갑니까? 회개가 없이 주님께 어떻게 가요? 보혈의 찬양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 번제단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한 발짝도, 피 뿌림이 있어야 가요. 피.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안수해서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네가 죽어라. 비둘기라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죄가 전는 없는 피. 증거가 뭐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윤리와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고통과 아픔,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피로써 정결했어.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만이 피가 없으면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송아지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아주 그냥 죽여야 돼. 왜? 피 흘려야 주님은 용서를 해 주시니까. 짐승의 머리에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보혈이 지나야만 가는 거예요. 보혈이 통과하지 않고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맨날 잡아야 돼. 돈 없으면 비둘기 피라도 흘려야 돼. 가서 맨날 짐승 잡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요? 여러분 구약에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사 안 받아요. 우리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1000번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린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는 지옥 뗄감도 안 된대요. 쳐다도 안 본대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온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합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모두 우리 사거리 왕창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두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믿는단 말만 들으면 주님은 그냥.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마다 예수님은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방인이어도 버림받아야 돼도 귀신 들려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죄의 크고 지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어떤 크고 지금이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로 합니다. 예수도 알기로 합니다. 오늘도 더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에 어떤 짐승도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신약 시대. 우리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크게 읽어요. 시작.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어떤 죄? 영원한 속죄. 어떻게 속죄?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아주 예수 믿기만 하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님은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예수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해 드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응? 정말로 막 외침이 나와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니. 죽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죽음이 없다고요. 죽은 후에 천국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천국 누리기를 원해요. 오늘 또 천국, 내일 또 천국, 모레도 천국, 아침에도 천국, 저녁에도 천국.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의 해같이 달덩어리같이 안 빛나겠어요? 얼굴이 빛나야지. 예수님, 나는 얼마나 잘하는가. 7번째입니다.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예요. 통치자.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그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극히 크신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치하사 가장 크신 이의 우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 강도를 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또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대요. 응?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외로워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보고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 히브리서에만 더 좋은, 더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더. 제가 아침마다 주일마다 보내는 말씀 보면 꼭 더 좋은 부활 하잖아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천국이에요.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달라요. 여러분, 하늘에 더 좋은 영광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아침에 일찍 오셔서 그 드린 거예요. 응? 식당에서 그 아픔을 알고 저녁에 잠을 어쩔 때는 날밤을 새요. 부엌에 일하신 분이 밤에 일하니까 그 아침에 잠 1시간 2시간 어쩔 때는 못 주무시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더 나은 부활 때문에. 아멘입니까? 더 나은 걸. 여러분, 이 땅에 50년 60년 삽니까? 장막 하나 만들어서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전략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막 하나 장면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더 좋은 아파트 평수를 늘려보려고. 그것은 엎치락될치락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는 순간 이 땅에 드린 하나님 앞에 헌신, 모델, 봉사, 이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투자해야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엔 더 나은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그래서 더 좋은 구원이다. 더 좋은 구원. 더.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더 좋은 것. 계속 더 좋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 8장 6절에 더 좋은 중보자, 9장 23절에는 더 좋은 재물,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히브리서에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니까. 더 좋은 부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가면 해의 영광 다르다는 거예요. 달의 영광 다르다는 거예요. 별의 영광 달라요. 별과 별들의 영광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올 때 각각 상을 주겠다 했어요. 면류관이 다 달라요. 여러분, 더 좋은 거 받아야죠. 영원한 건데요. 정해져 버려요. 영원히 정해져 버려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성경 구약 39, 신약 27곳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선지서서도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호요람, 호렴이, 나합습, 학습말 모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온통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서도 서신서도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못 받아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를 아나니 나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답시다. 너희 속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음성이 들린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해봐요. 젊은이가 애인이 생겼으면 애인이 생기는 순간 얼굴빛이 같아요? 똑같아요?
너 연애하구나. 얼굴 빛이 같아 틀려요. 말 안 해도 지가 자랑을 해요. 해요 안 해요? 청년을 안 돼봐서 모르지. 자랑은 되니까요. 애인 자랑하고. 그리고 애인이 반지해 줬으면 어떻게 해요? 나 그이가 해줬어. 이거 좀 봐봐. 하잖아요. 육신의 애인만 생겨도,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간증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안 말을 해? 말을 안 해? 11월 16일 날 안 데려와? 말이 안 되죠. 전하는 거죠. 우리 전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합시다. 외칩시다.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이번에 연말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해요. 첫째 뭐라고요? 크게. 험이 그것밖에 안 나오고 이제 끝나는 소리 질렀는 거만. 예수님이 그는 누구예요? 첫 번째 상속자 예수님. 두 번째는요 만유의 창조자 예수님이요. 세 번째는요 영광의 광채세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본체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만물을 지금 붙들고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멘. 물질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돼요. 섭리하시니까. 절망이 소망 만들고 슬픔이 기쁨 만들어 보니까. 여섯 번째는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버려. 깨끗하게. 과거 이제 현재 이제 걱정하지 마요. 일곱 번째 뭐예요? 통치자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